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이라고 하면 무섭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면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만나는 성도님들의 속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는 막 뜨거워지셔서 불같은 예언자와 같은 회개의 설교를 막 선포하시니까 그래서 무서운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 그게 목사님은 기도하고 오면 꼭 이 큰 행사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공사를 하나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신다 그러면 항상 뭔가 좀 불안하고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좀 재미있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특별히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하니. 하나님이 또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환상으로 말씀하실까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시대는 유독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많이 말씀하실까요? 지난주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도 기억하시겠지만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단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선입견이 아주 강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강한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집과 선입견을 꺾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니까 어지간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안 될 것 같아서 누가 봐도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당시에 다메섹에 이제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나중에는 바울로 불리니까 제가 바울이나 사울 막 같이 사용해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로 불리는 그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부드럽게 조용히, 아니 어떤 깨달음 같은 걸로 우리 묵상하다가 종연히 들려오는 내면의 음성 같은 그런 음성으로 가라, 바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지간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기 어려울 상황,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정말 아나니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그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핍박을 가져다 준 자요, 유대계의 특심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 또 다메섹으로 오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라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소개하시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가 지금 안 못 본 가운데서 지금 숨어 있으면 네가 빨리 가면 돼, 뭐 그렇게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길게 잡으면 하루 9시간까지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3시간 기도하는데요, 1시간 기도하기 전
기도하기 전 1시간, 기도한 후 1시간을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것까지 기도 시간에 합치면 하루 3번이니까 9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죠. 와우. 우리 가운데 9시간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런 그 바리새인이던 이 바울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씀은 뭐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게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자아낼 수 있는 말씀인데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뉘앙스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뉘앙스를 다시 살려 말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드디어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거기다가 드디어 기도한다? 제대로 기도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한 기도는, 이전까지 했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정말 공을 들여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을 것인데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다시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펄전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노래하는 중이니라, 그가 성경을 읽는 중이니라, 그가 설교하는 중이니라 라는 이 말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그가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찬양은 아니겠지만 노래할 수는 있죠. 또 그런 사람도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스펄전은 말하기를요, 이런 사람들도 성도님들의 아멘을 자아내는 감동적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은 본래의 의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또 성경 읽는 사람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임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는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인데, 이 영적 기도는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 넣어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됐다, 이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때의 바리새인들, 그 비유 가운데 나타났던 이 바리새인들은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랑 매우 다르게 매우 변질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 시편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비유에 따르면 이게 기도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우월한 말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에는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이 허풍,
헛된 자가 가득한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기도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선 자이면 말입니다. 그저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는 바로 이런 기도를 했죠. 참된 기도의 모범은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말씀에 정통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하루에 9시간도 기도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모범은 세리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구약 성경의 이 시편의 기도와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참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한 자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이 감긴 상태에서 나는 내 힘으로 눈을 뜰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영적인 참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말이죠.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세리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십니까? 세리처럼 바울처럼 정말 참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이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된 또 다른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물론이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겸손히 영적으로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할 때 성경적으로 참 기도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분을 알게 되었죠.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무리 겸손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기도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건 관역을 벗어난 기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비군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고 나서는 제가 쏜 사격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는데 깨끗하더라. 한 발도 안 맞았더라. 근데 옆에 있는 표적지는 너덜너덜하더라. 제가 제 앞에 있는 관역 안 보고 옆에 있는 관역 보고 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쏜 관역을 이제 조교한테 제출하고 가야 되는데요, 저는 그거 교체하지도 않고요, 그냥 제 어깨에 제가 들고 있던 새 관역지 그대로 제출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마치 그런 최종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의 뒤에 숨어서 그러나 하나님께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기도들은 다 헛것이다, 무의미한 것들이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없는 기도는 금식 기도더라 하더라도, 날마다 3시간씩 하는 기도라 할 때도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오직 예수님 십자가 공로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마지막으로 참된 기도는 자신의 삶과 기도의 내용이 짝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짝을 이루시더라고요. 짝을.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짝을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드려지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삶이 받쳐주지 않는 이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의 기도에 대해 뭘 할까요? 반박해요. 그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기도와 삶이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각자 역사하셔서 짝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아나니아와 바울,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짝을 맞추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기도도요, 짝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짝이 맞는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의 기도와 나의 삶이 짝을 맞출 때,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전에는 이게 참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기도는 그래서 참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죠. 다메섹의 도상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것이 대표하듯이 바울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드셨고요, 이제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요, 참된 기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로소 참된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게 된 바울, 그런 바울에게 아직도 아나니아는 가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15절 16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는데요, 고난 받으라고 부르셨어요.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선택됐습니다. 정말 그랬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불결하게 여겼던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글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특심하게 예수님을 믿는, 아니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구보다도 특심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 결과가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순교,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 가만히 보면 그는 죽으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충격적이지 않나요?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단지 구원받고 천당 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다.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바울을 죽으라고 부르셨어요. 바울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말씀처럼, 또한 보네퍼의 말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와 이 말씀에 여기 나와 있는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기까지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내가 죽기 전에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여러분, 이 신비, 이 역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는 처음부터 죽으라고 부름받았는데 왜 우리 인생 괴로울까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죽으면 괴롭지 않을 일들이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죽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고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 저도 못 돼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자신을 쳐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래서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이 짝을 이루는 참된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죽는 것. 여러분, 내가 죽으면 기도가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막힐까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죽으라고 부르셨는데 계속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하나 깨달았던 저의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 수영을 배웠는데 한 1년, 2년 있다가 수영을 배우고 수영한 지 오랜만에 수영장을 갔더니 수영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50m를 수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2m 높이의 수영장 풀이었는데 힘이 드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를 그런 2m 정도 되는 저보다 키가 높은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힘이 지쳐갖고 그럼 막 벌벌 살려고 막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물속으로 힘차게 들어가요. 그리고 발로 밟고 다시 한번 올라와요. 그럼 물 위로 몸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게 2m보다 좀 낮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러면 그때 숨을 한번 크게 쉬면서 이 숨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발로 차고 올라오니까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죄인된 모습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그를 소개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참된 기도,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이 짝을 이루는 그런 참된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할 때요, 비로소 그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됩니다. 이게 자기를 죽은 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이 마음에 있는 한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못 됩니다. 시편에는 물론 종종 원수를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뛰어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감싸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원수에게 뺨을 돌려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열리게 되는 참된 기도는 사랑과 용서가 삶에서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미움이 가슴에 남아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절박한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죠. 하지만 진정 깊은 기도, 진짜 참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용서해야 진짜 기도는 시작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래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제목이 있는데 도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해 보십시오. 미움을 버리기 전에는, 용서하기 전에는, 진정 사랑하기 전에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기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을 향한 미움과 혐오를 거둘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율법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미워하겠네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혈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했어요.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 그들의 핍박을 몸소 부딪히며 경험했지만 미워하지 않았다. 사랑했다. 그 일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이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표현하시고 누군가에게 소개하실 때 그런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가 참된 기도자니라. 이런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겸손히 죄가 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영적인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서 기도와 삶이 모순 없이 하나가 되는, 짝이 맞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사랑하며 기도하시기를, 기도가 사랑이 되고 사랑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 바울과 같은 참된 기도자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정직한 겸손한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미움 없이 용서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